유태인 부모의 가치관 교육,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참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한 대목이 나옵니다. 유태인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그 아버지가 생물학자입니다. 그 생물학자인 아버지에게 어린 딸이 있는데, 아버지가 생물학자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딸도 이제 이런 생물, 또 이제 풀, 나무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산으로 소풍을 갔는데, 그 어린 딸이 이제 그 이름 모를 풀을 발견하고는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풀 이름이 뭐예요? 당연히 모르죠. 전문가도 아닌데 그 이름 없는 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선생님이 나 이 처음 보는 풀인데 나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그 풀을 뜯어다가 집에 가져갔습니다.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생물학자니까 금방 이제 이게 뭔지를 알아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좀 의외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선생님께 물어야지 왜 나한테 묻니?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답했습니다. 선생님께 여쭈어봤는데 모르신대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 나도 얼른 생각이 안 나는구나. 내일 아침에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 보거라. 그리고는요, 몰래 이 아버지가 그 종이에 그 풀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가지고 봉투에 넣고는 그것을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그 아이에게 그 봉투를 건네면서 이거 중요한 편지니까 학교에 가자마자 선생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한 겁니다. 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학교에 가자마자 선생님, 우리 아빠가 중요한 편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편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님이 그 편지의 내용을 다 보고 그 풀에 대한 이름과 이제 성격 같은 걸 다 알고 나서 그 아이가 물으니까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잘 대답을 해줬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고요, 한편으로는 그 뭉클한 이런 감동이 가시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육을 보면은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지 않은 거 알죠. 소수겠지만 그 아이 앞에서 막 선생님을 면박을 주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가 이제 신문 같은데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그 부모가 만약에 하시면요, 그 아이는 야, 우리 엄마 대단하시구나, 우리 엄마가 엄청나. 그와 동시에 그 선생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막 이렇게 야단 맞고 꾸시람 듣는 그런 역할이구나. 이게 아이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큰 위기예요. 수많은 학교 교사분들이 의욕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존중을 안 해주니까. 그리고 지금 교사가 되겠다고 자원하는 그 숫자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유태인 아버지가 가진 지혜가 뭡니까? 그 아버지가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평생을 끼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딸에 대한 이 아버지가 세상에 이 아이가 잘 적응하도록, 그래서 자기가 계속 가르치고 영향을 미치고, 이거보다는 이 아이가 만나는 선생님에 대하여, 이 아이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신뢰하고 그분을 존경하게 만들고 하는, 이게 저는 만남의 축복을 위한 그 유태인 아버지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만이 우뚝선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로 인식을 시키고 나머지 이 아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전부 가소롭게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앞에서 학교 선생님이건 주일학교 선생님이건 또 다른 여러분이 만나는 그 누구건 절대 자녀 앞에서 험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만 대단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시시해, 이게 그 아이의 만남의 축복을 굉장히 방해하는 나쁜 교육이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교사들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또 아주 소수 교사들 중에는 또 존경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사라는 그 위치를 존중해드리고 세워드리고 그렇게 하면은요, 그 부실했던 선생님들도 각성하고 정신 차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참 교육을 위하여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또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다 교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점점 하향을 꺾고 있다면 그 피해는요,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 몫입니다. 어릴 때부터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있다는 거, 이것이 그 아이에게 이 만남의 축복이 참 소중하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최근에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악한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내가 예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참 우리 주님은 일 참 복잡하게 하신다, 일을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시지? 그렇게 느끼는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셔가지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 6절부터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일어나갖고 시내로 갈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지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으면 주님이 그 자리에서 다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일어나 시내로 가서 너 교육할 사람이 있다. 그리고는 또 예수님이 그 다음 10절에 보면은 참 바쁘세요. 예수님이 또 이제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냐고요. 그냥 다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또 뭐 시내로 가가지고 또 뭐 이런 사람을 또 네가 만나야 된다 그러고, 또 이런 사람한테는 또 주님이 또 이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네가 또 이런 사람을 또 만나야 된다. 그래서 누군데요 그랬더니 그 사울이라 그러니까 또 막 아나니아가 또 막 기절을 하면서 막 그 포악한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느냐고 막 그런 복잡한 과정이 지금 9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만남의 축복을 누린다는 뜻인데 두 가지 만남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는데요, 또 하나 주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코로나 때 모두가 고통스러웠던 이유가 다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요새 뭐 집집마다 막 벽 TV 막 엄청 큰 거 달고 해가지고 뭐 우리 왜 드림센터 와서 예배드리나 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나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현장으로 와야 되느냐 하면은요, 벽 보고 예배드리는 거에는 만남의 축복이 없잖아요. 화장실에서도 누구를 만나고 차 몰고 가다가 참 누가 고맙게 내 앞길을 양보해 주는 그 고마움으로 기분이 따뜻해지고, 이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만남의 축복, 여기까지가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굉장히 번거롭게 일하시거든요.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고, 아나니아는 또 굉장히 끄림칙하고, 그 당시로 바울이 뭐 얼마나 포악했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 중에 예배가 다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요, 좋은 만남의 축복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그 돈 몇 푼 때문에 관계를 깨트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옳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항상 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축복하고 관계를 세워주고, 저는 목사가 된 것이 내 인생의 복 중의 복이에요. 제가 하는 일이 늘 이렇게 성도님들을 세워드리고 섬기려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웃기는 게 이게 그냥 툭 나오는지 아세요? 일주일 내내 연구한 거예요. 안 웃으시는 분들은 너무 하신 것 같아.
웃기고 웃어주고 이러면서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저에게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가 막 살아나요. 막 활력이 살아나요. 몸은 조금 피곤하지만 막 굉장히 저를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게 만남의 축복이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런 포인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의 믿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바울이 제자 디모데의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승이 너는 참 순수해, 너는 거짓이 없어, 너 믿음은 정말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런 평가를 제자 디모데가 지금 듣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보니까 디모데가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거는 이게 만남의 축복 때문이던 거예요. 두 가지 만남의 축복을 디모데가 누렸는데, 첫 번째 만남의 축복은 부모와의 만남이에요. 디모데는 너무나 좋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거기다 기록해 놨더라고요.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건 그게 윗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흘려온 거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디모데가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만남의 축복이 하나 더 있는데,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을 그가 누렸거든요. 바울이 그의 스승 아닙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꼈는가 하면은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나와 있는 아들의 의미를요,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여기 보면은요, 지금 그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1만 스승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1만 스승 할 때 스승이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예요. 이 파이다고고스는요, 그 당시에 교사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그 당시 주인의 자녀들을 돌보는 노예를 평할 때, 노예를 부를 때 쓰는 이름이에요. 이 노예를 지칭할 때 이게 파이다고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1만 스승이 있으되 할 때 이 스승은요, 시켜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속에 어떤 열망이 있는 게 아니고, 노예가 자기 신분이 자기 주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여기에 반해서 대조되는 것이 아버지 같은 스승인데요, 이 아버지 같은 스승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보니까 15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시켜서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 시켜서 하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 목사도 1만 스승이 있을 거고요, 학교 교사들도 1만 스승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월급 받고 애들 가르치는데 뭐 해야지 뭐. 이건 1만 스승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같은 스승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그 사례를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 교회 소그룹 다락방 모임의 순장님께서 저에게 메일을 한 통 보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님, 저희 다락방에 한번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에 초점을 두면 힘든 순원들이 여럿이라 목사님 얼굴 한번 뵙는 위로가 필요하다 하겠지만,
사실은 너무 기뻐서 목사님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큽니다. 각자 자리에서 손만한 구름 같은 작은 희망을 보며 여기까지 온 순원들 모습이 너무 도전이 됩니다. 비빔밥 드시러 와주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저희 모두가요. 이제 모임 끝나고 뭐 비빔밥을 같이 해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제가 이 다락방에 가기 그 전주인데요, 그 순장님이 빼곡히, 이게 지금 그 8명의 기도 제목입니다. 빼곡히 기도 제목을 적어놓은 이거를 이제 보내왔어요. 여기에 지금 글씨로는 그날 가서 제가 덧붙인 내용이거든요.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그 순원의 너무 결정적인 그 상황에 있는 그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제게 미리 보내줘가지고요, 그날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제가 이제 이렇게 대화하고 질문하고 나누는데 1시간 반인가 시간이 갔습니다. 이거 교회 말고 어디에서 이런 정성을 들이느냐고요. 그리고요, 제가 또 그 순장님이 제게 보내준 그 메일에서 주목하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올해 들어 순원 5분이 새로 오셨는데 각각 3년 만에, 4년 만에, 그리고 무려 11년 만에 다시 다락방에 오게 된 분들, 이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11년 만에 다락방을 지금 방문하는 분이 계시고 이런 걸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마음에 이렇게 쿡 각인이 된 건 그 다음 한 문장입니다. 자, 앞부분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올해에 순원 5분이 새로 오셨는데 각각 3년 만에, 4년 만에, 그리고 무려 11년 만에 다시 다락방에 오게 되신 분들, 업고 다닐 만큼 귀한 순원들입니다. 전부 지금 기도 제목을 내고 이걸 가지고 실험하며 기도하는 순장님인데, 이걸 뭐 시키니까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수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서 업고 다닐 만큼 귀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저를 초대할 때요, 목사님 그 교회에서 시켜가지고 내 지금 뭐 이 기도 제목 보면 힘들어 죽겠습니다. 목사님도 좀 짐을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부른 게 아니라 아까 뭐라 말했습니까?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남의 그 걱정 근심을 싸질머지고 막 계속 기도하는 게 이게 기쁜 일처럼 느껴지시냐고요. 이게 영적으로 나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비와 같은, 어미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지도자 아닙니까? 비슷한 편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목사님, 전사님들한테 그 교사들 중에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그 섬기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나한테 소개해달라, 사례로 좀 달라 그랬더니요, 많은 사례들을 저한테 소개해 주는데 그 중에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목사님의 사례를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날 밤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경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들과 축구 경기를 본 적이 없는 저는 이날만큼은 아들과 집에서 축구 경기를 함께 보겠노라 약속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기대감으로 경기를 본 지 몇 분이 지났을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한 학생의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목사님 죄송한데 지금某某경찰서로 와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혼자 경찰서에 가는 것이 겁이 나서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평소 교회도 나오지 않고 가출을 일삼던 녀석이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경찰서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즉시 바로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를 찾는 절박한 도움의 손길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축구를 보고 있던 아들에게 아빠가 급히 다녀올 때가 있다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니 아들 녀석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랑 같이 처음으로 축구 경기를 보기로 한 날인데 아빠 어디 가시느냐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들에게 아빠가 축구 끝나기 전까지 돌아올게, 그렇게 안심시키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파악한 후 형사와 어머니와 학생 사이에서 잘 중재하고 학생과 단둘이 이런저런 말로 설득한 후에 상황은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자정이 넘었고 축구는 이미 끝이 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날 목사님이 중등부 학부모 전화가 왔을 때 죄송한데 오늘은 제가 시간 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 목사님이 비난을 받겠습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그 부모님이 말하는 경찰서로 달려갈 수 있는 건요, 시키니까 하는 일만 스승은 죽어도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만남의 축복을 어릴 때부터 맛보는 일을 돕고 계십니까? 혹시 방해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학원 가야지 무슨 교회야. 네 정신 좀 차려라. 교회 가가지고 그 수능 시험에 나와? 혹시 이런 부모님 안 계세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예요. 수능 점수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런 사랑을 받는, 지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요, 아이들한테 수모를 많이 당합니다. 도대체 선생님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 수능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붙들어 놓고 왜? 지금 학원 가야 되는데 조금만 늦어지면 또 학부모 막 전화가 와요. 아니 왜 애를 지금 안 보내주느냐고, 학원 늦었는데. 여러분, 그 유태인 생물학자 그 아버지처럼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걸 가르치는 이 교육을 부모된 우리가 너무 단견, 그 코앞의 것만 밖에는 못 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이 만남의 축복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누릴 수 있도록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먼저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밥상머리 교육 너무 중요한데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부모랑 그 아이들이 몇 번 만나면 안 만날라 그래요. 엄마는 왜 시간 없는데 자꾸 왜 같이 밥 먹자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되려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강조점을 지금 두 군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이걸 제가 강조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그 다음에 있더니예요.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세요? 먼저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먼저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먼저 있는 것. 아이보다 선생이 뭡니까? 먼저 선자 날생 아닙니까? 모든 부모는 다 선생이어야 해요. 먼저 태어난 게 선생이고요, 먼저 경험한 게 많은 분이 그게 선생이고요, 그게 또 부모예요. 여러분에게 이거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니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떡하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게 배우라. 여러분, 스승 중에 스승이 주님이세요. 주님에게 배운 게 있어야 가르칠 게 있는 거거든요.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영향력 있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 그 지난주에 주일학교에서 그 잘 다녀와 기도 운동, 그 기억하시죠? 잘 다녀와 기도 운동.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유치원 갈 때 짧은 시간이,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짧게라도 그 한번 이렇게 허깅해주고 포옹해주고 한마디 기뻐야 되고,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너는 복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짧은 한마디, 그리고 축복 기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랬더니요,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에 그 사진을 막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막 급히 부탁했습니다. 아예 우리 홈페이지에 당분간 이 잘 다녀와 기도 운동 그 게시판 하나 만들자. 사진 몇 컷을 제가 좀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지금 그 아이를 저렇게 안아주는 그 젊은 엄마 보이시죠? 그 다음 사진도 보세요. 지금 뒤통수 때리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 어린 꼬마가 저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기도하는데 안 나와 있지만 그 반대편에 지금 엄마가 축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그 다음 사진, 저 집에는 애가 둘이네요. 또 그 다음 사진.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요, 우리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바울이 제자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3절에 보니까 3번 역입니다. 이 스승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들, 딸에게 이런 스승을 만나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 제자에게 이런 마음으로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우리 순장님이 그 기도 제목 많은 11년 만에 그 다락방에 처음 나오는 이런 분들을 모으면서 너무 껴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이 만남의 축복, 이게 교회 말고 도대체 어디서 또 이런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냐고요.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여러분 참 스승 되신 주님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참 스승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스승이심을, 엄마의 아빠의 스승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스승이심을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그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그분에게 배우는, 행해야 되는 본을 배워나가는 거죠. 부모가 먼저 선행하고, 여러분 가정에 이런 아름다운 자녀 교육, 만남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한 30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저처럼 말할 수 있도록, 난 우리 부모 만난 게 대박이다. 엄마, 난 우리 부모 만난 거 이건 태어날 때부터 난 만남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누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의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본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